마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권위 출처 질문과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마태복음 2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성고난주간에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당시에 270만 명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들고 와서 길바닥에 깔고 흔들었으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얼마나 길이 지체하든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 저녁이 되어서 그날 그대로 나와서 다시 베단으로 갔다가 다음 날을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성전에 맨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 도시에 이렇게 둥그런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둥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한쪽 끄트머리에 붙어 있어요. 성전이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아시겠죠? 그 성전 바로 옆에 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에가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지나서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황금문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자마자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갔던 곳이냐면 성전을 갔었는데 그 성전이 매매상과 환정성 때문에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비둘기 팔고 그 다음에 동전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부시고 채찍으로 내리쳐서 내 집을 강도의 소물로 만들지 마라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근데 이때 그 장면을 가장 좋지 않게 바라보고 괘씸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네? 두 종류의 사람들이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첫째는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팔고 양소 팔고 그 다음에 성전의 세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로마의 화폐를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동전으로 바꿔주는 이걸 통하여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남긴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남기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인 거예요. 또 하나는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메시아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백성들에 있어 스승이라고 존경을 받고 자신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러 오는 그 사람들의 대표자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우러러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평민들의 대표자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돈을 이렇게 벌기를
여수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 뒤집어 엎으니까 못마땅해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통일의 대표적인 장로들, 이 장로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룹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이들이 종교 재판소를 열었는데 이걸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어떤 그 올가미로, 그러니까 어떤 그 올가미가 아니라 어떤 함이나 더들라가지고 아주 그 권위를 아주 되게 추락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절대 우러러봐서는 안 된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놈은 아주 나쁜 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가 보자라고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해 했어요.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안 좋게 생각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안 좋게 생각, 가르치셨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 좋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게 뭐 장로들이 바리새인이죠.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자, 평소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대제사장들은 헤롯 대왕에게 빌붙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 헤롯 대왕이 임명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막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아들로 밀어줬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제비를 뽑게 됐는데,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과도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헤롯 대왕 임명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임명할 때는 돈을 싸다고 갖다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해 먹는 이 제사장들인데, 제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건 올바르지 않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냐면, 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길 가다가 돈을 떨어뜨리면 대낮에 그것을 밟고 있다가 해가 질 때까지 밟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만약에 그것을 허리를 숙여서 돈을 집어도 양식이 일한다니까. 이렇게 아주 대단한 놈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저렇게 돈을 버리게 해라 있는 저놈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참 말은 못하죠. 그럼 둘이 차이가 별로 안 줬는데 둘이 작당하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둘 다의 노래가 같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질문을 하냐? 너 어떤 권위로 성전에 와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그들의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죄송한데 예? 네가 어떤 권위로 이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며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느냐? 가르치려면 우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허락을 맡아서 가르쳐야 되고, 제사에 관련된 일이라면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맡고 해야지 뭔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해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답을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 합시다.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신성모독죄로 당장 이런 놈은 없애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얘기를 하기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은 저놈들이 그럴 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이 대답을 하기가 곤란해, 지금. 곤란한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라 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나로부터라고 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잖아. 그럼 되게 헐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하자니 백성들이 다 지금 바리새인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병자도 성전에서 막 고쳤어요.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병자들 막 고쳤어요. 병자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올려들고, 어제 예수님 오셨다니까 얼마나 많이 올려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 종교 지자들이 딱 나와가지고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딱 해가려고 예수님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권위는 땅에 추락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 예수님을 따라오겠어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질문을 딱 던지는 거죠. 얼마나 연구를 해가지고 하룻밤에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까? 그래,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지혜왕이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역질문을 던집니다. 보세요. 24절.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일이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오느냐 사람으로부터냐? 거꾸로 질문을,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도 역질문을 던지세요. 대답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지혜로워요. 나한테 애매한 질문을 던지면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 드리면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역질문을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질문을, 그럼 오히려 내가 하나 질문을 던질 테니까 그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세례 요한의 예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이 하나님으로부터냐 하는 말에 하나님을 함부로 그들은 말 못하잖아요. 불경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 보냐, 그 권위가,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로 준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서 저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와서 세례 주십시오라고 해서 세례를 줬나요? 어디로부터 세례를 준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너 물로 세례를 주라. 메시아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너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거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소개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 잘 안 읽어보셨어요? 거의 받았다고 나와요? 안 받았다고 나와요? 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세리가 나왔고 분병이 나왔고 무리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딱 네 가지.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나와서 세례를 안 받았다? 안 받았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어떤 백성들의 신뢰를 받는 그가 미운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대장로를 했잖아요. 제사 지내려면 대제사장들한테 와야 돼요. 제사 지내러 성전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배는 아팠지만 차마 못하게 말 참 못했어요.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헤롯이 잘못한 일을 있잖아.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참수형을 시키잖아요. 그때 대제사장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이 세례 요한을 가서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죽어라고. 자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다. 사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바로 참남죄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자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답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또 오해합니다. 다 대답 안 하요. 다시 가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거냐 그랬더니,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희들 왜 안 가느냐?
너희들은 왜 안 받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답 안 될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을 하나님 보낸 선제로 알고 그를 따라갔으니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돌판이 돼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말인데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어. 꼬리를 내고 있어. 기고만장해서 너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시오? 그러더니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들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그들에게 정나게 찔러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부터 나온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의 종교 지도권, 어떤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도 추앙받는 것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 기득권, 종교적인 어떤 그 신분과 권위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너의 더러움을 드러낸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 장로가 천국 가니 거짓으로 살입니다. 차라리 직분이 없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많이 준 자에게는 대답이 빨리 안 나요. 많이 준 자에게는 대답이 없네. 누가 보면 시작. 잘 보시네. 48절, 아니 47절, 48절. 47절,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어때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는 평신도가 좋사오니 이래. 그 다음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렇잖아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를. 그러니 이 심판이 얼마나 후되겠습니까? 아예요. 싹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싹 죽여. 4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를 싹 죽여버립니다. 하나도 없이. 끝내버려요. 신학이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시거든요. 그러나 심판 때가 되면 애누리에서 심판을 해요.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저거 뿌리는 단어 바로 엉망이 되었어요. 저는 그 산에 느보 산에 올라서 선교실에 갔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다. 느보 산에 갔어요. 왜인 줄 아세요? 내가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백성들이 이끄는데 한치라도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바라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형식들은 그 누구산에 가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 우리가 신분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겸허해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릎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권위를 악용해서 남에게 권위를 부리려 하고 남을 제압하려 하고 남을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세 가지 비유를 드는데 21장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22장에 가서 한 가지 비유가 나와서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내면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얘기해 주세요. 자, 비유입니다. 첫째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얘라는 말은 아들아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들아, 얘라고 했는데 이렇게 성경에는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누구에게 그랬어요? 맏아들에게 일하라. 그랬더니 대답했는데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이르되 싫어요. 그리고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싫습니다. 했는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세리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믿지도 아니하였고 믿지도 아니하였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도 아니하였다.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했다.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잘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죠. 귀를 짚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 돈을 못 벌잖아요. 자, 세리는 돈을 버는 자들의 세리와 창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뭘 좀 이용하는 거잖아요. 세리는 세금이라는 신분을 이용하는 것이고 창녀들은 몸을 이용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동안은. 그런데 세리 요한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리와 청년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잖아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장난은 없어져야 된다. 이 세금을 포탈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를 얘기했는데 그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안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뉘우쳐서 회개해서 세례관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말은 한 것처럼 하는데 안 해요. 그런데 결국에 여기에 맏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리와 창녀들은 죄를 회개했던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상의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와 추앙을 받는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날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를 중요한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은 위선자로 바뀐다는 거죠. 위선자로 겉다르고 속다르고 사람을 뭉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편 또 다른 비유를 하나를 더 들어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은 물러가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한 비유는 이제 포도원 품꾼들의 포도 농부들의 비유를 듭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들고 거기에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씨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종들에게 줬어야 돼요. 옛날에는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헬라, 로마에 이렇게 계속 멸망을 당해왔거든요. 대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막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자기 이 예루살렘에다 땅을 사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유대 나라에다 땅을 사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땅을 벌 수는 없으니까 소작농을 기용해서 거기다가 땅을 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죠. 너희들 땅을 이렇게 기경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대신 그때 당시에는 50대 50을 땁니다. 우리나라는 몇 대 몇으로 맨날 했죠? 4육제. 주인한테는 6을 주고 자기는 4를 받고, 못된 주인은 2대 8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못된 주인은 그건 아주 그냥 지주들로 못된 지주도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래도 상당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난한 자를 돌보해서 5대5 했답니다. 그래서 5대5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소출을 거두려고 보냈으면 소출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나쁜 주인, 이건 지주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소작농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자, 35절. 농부들이 그 주인이 받아오라고 세를 받아오라는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심히 때려버리고, 하나는 또 죽여버리고, 하나는 뭐 돌로 때리고. 에이, 미쳤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밥 먹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종교 지배자는 게 미쳤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데? 하나님 이용.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해도 안 들어요. 자, 계속해서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그죠? 하나씩 보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저들이 잘못 얘기하려고 더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37절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놈이 상속자 아니냐? 이놈만 없애버리면 네 땅은 누구 땅이다? 네? 내 땅이 된다 이거지 이제. 왜? 이놈 죽어버리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죽여버린다. 그래 아들도 죽여가지고 포도를 밖에 던졌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종교 지자들이 한 얘기예요. 4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 어떤 자들? 지금 자기한테 한 얘기잖아요. 모르고 한 얘기예요. 시작.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도원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겠고, 농부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잘 벌어먹도록, 네? 잘 벌어먹도록. 네? 누구 때문에 신분이 있는 것이고, 누구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하고, 누구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다 하나님 때문에. 근데 지네들이 그 중간에 하면서 지네들이 아주 대장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보낸 종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네? 예레미야, 어떻게 해요? 심히 때리고, 이사야, 톱으로 썰어 죽이고, 사가랴,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종들도 보냈다겠죠. 중간에 많은 선대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 자기 아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들이 죽여서 포도원 밖에, 영문 밖에 골고다에서 죽인다. 참 적반 하장도 유불수지 이런 말 있잖아요. 소작농들이 자기 땅입니까? 여기 포도 누가 만들어줬어요? 네? 포도만 만들어줬나요? 뭐 제반 시설도 갖춰줬나요? 제반 시설도 갖춰줬어요. 포도만 만든 게 아니고 사륜탑으로 둘러가지고 남들이 저 떼국이 못 들어가겠고요. 거기에 포도주 즙을 타는 틀도 만들어줬어. 틀까지 기계까지 만들어주고요. 도둑이 오나 안 오나 망대까지 지어서 아주 그냥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잘 살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에서 다 만들어줬어요.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르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잘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잘 가르치는 거, 건강한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니까 드리기 아깝죠. 내 것이니까 드리기 아깝죠. 주님의 것이면 당연히 값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거든요. 우리는 내 몸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참 나는 여기서 주인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에 종들을 보냈을 때 힘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으면 나 같으면 그날로 바꿔버렸어요. 나 같으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는 것을 아느냐? 너희들 자격이 없어도 한 개도 자격이 없다라고 당장 바꿔버릴 텐데 더 많은 종들을 보내네? 그럼 너 죽였는데 왜 안 바꿔요? 또 참으세요.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내보냈네. 그 위험한 지역에게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어서 죄짓고도 사는 줄 있습니다. 죄짓고도 오늘 부동산 만나서 머리 안 깨지면 오늘 보고 신기했어요. 그렇죠? 응? 주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세요. 자기 아들 죽을 줄 알면서도 또 그러나 자기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참으세요. 다른 다 용서가 돼요. 뭐 율법 안 지키고 뭐 십계명 안 지키고 다 용서되지만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 사람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얕잡고 비하는 것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에. 물론 목회자들이 잘못했겠죠. 이 나라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특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이 징계의 채찍으로 북한을 안 없애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끝까지 보겠다. 전 세계 유일한 단 하나의 평화국가 대한민국 남겨두셨습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선포하고 왔다가 갑자기 김정일이가 하나님은 강성대국을 이루지 못하면 싹을 잘라버린다고 했잖아요. 김정일이가 살아있었다면 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강성대국이 이루기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27일 됐거든요. 며칠 김정일이가 죽는 그렇죠? 네, 며칠 전에 잘라버렸어요. 하나님 너 나만 건드리지 마라. 왜? 이 나만에 아직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종들이 그래서 이 나라를 위험지역에서 1차 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강성대국의 한발에서 물러갔습니다. 지금 물러가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정신 못 차리면요 북한 빼입니다. 거기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얘기 지금 할 얘기가 아닌데 지금 갑자기 맨날 나는 얘기나 나라 얘기가 많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예수님 잘못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거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우리 믿는 자들부터 정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국 정신의 교회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학교가 망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2세 교육을 이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넋이 놓고 듣고 있다가 자기 입으로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가차 없이 무참하게 살해한다는 말이 원문의 뜻은 그 진멸한다는 말은 봐준 것 없이 얘가 어린아이나 뭐 어른이나 뭐 할 것 없이 가차 없이 그냥 잔인하게 살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입술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건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을 때 하나님 그 기둥을 뭐예요? 촛대로 옮겨요. 어디로? 교회로 옮겨요. 교회.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옮겨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열매를 만들어 가는 포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이렇게 유대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이죠. 유대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말이죠. 유대인보다 더 열성적이야. 어디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순종하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하고 세상 길을 간다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42절입니다. 건축자들, 너희들이 건축자들인데 너희들이 나가 쓸모없다고 나를 버렸지만 나중에 내가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이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그 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되겠고?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루로 만듭니다. 자, 여기 돌이 있어요. 여기 돌이 있어요. 돌 위에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거하고 사람이 돌이 떨어진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아주 센가요? 사람이 돌이 떨어져.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돌이 떨어지면 돌이 가루가 된다고 했죠. 아니 돌이 가루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가 된다고 했어요. 그잖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보리된 예수님이 떨어지는 돌이 되어서 깨집니다. 왜냐하면 나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는 어때요?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립니다. 지도자들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겠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 할렐루야. 그에게 열매, 행함의 열매,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 주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을 가지고 천국 보내지 않아요. 귀신들도 야고 보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떠든다고 했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넣어서 나 살려달라고 차라리 돼지떼로 버리라고 한다니까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없어요. 귀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한다니까요. 귀신들은. 알아도, 알았죠? 믿어도 못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만 해요. 항상.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귀신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고 있으면 귀신의 최후나 인간의 최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신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낸다는 알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눌러왔습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이방인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나는 그를 차라리 구원하리.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유대인의 피한바하고 섞이지 않아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좀 깨닫는 그래서 내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내가 행함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할마다 맺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딱 듣자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까는 처음에는 누구라고 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했죠. 바리새인이 장로들이에요. 예수의 비유를 듣고 깨달았어요. 뭐? 우리 얘기하는 거겠구나.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감탄하고 하니까 무서웠어. 꼬리를 내리고 오늘은 그만큼 내일 다시 오. 내일 다시 와요.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신분이 천국 가게 해주는 거야. 깨달았으면 깨닫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깨달은 것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깨달았으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할렐루야.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해버린 이유는 너무 값싸게 구원을 줬어.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 너 죄에 의해서 죽은 걸 믿어? 믿어요. 그럼 너 천국 가. 너 하는 자녀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랬어? 믿으면 하는 자녀라고 그랬잖아. 자기 삶도 안 살아. 그런데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세뇌를 당했어요. 세뇌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자기는요 구원 받을 것처럼 아주 철석같이 믿고 다녀요. 교회를. 교회에서만 하나님 자녀고 밖에서는 아닌데도 철석하게 믿고 다닌다.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우리라도 안과 박이 다 똑같이. 할렐루야.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믿음에 따른 그의 믿음의 신앙의 행위가 나타났어. 주님 보시기에도 너는 열매 맺는 것을 부족하면 세계가 참기처럼 회개하면 될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 순종하면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